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거기에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지요. 아니, 이 세상의 최초의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초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고 이 아담과 하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는 출발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놀라운 분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하죠. 대답 그때는 하소서.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여러분 잘 사는 모습으로? 그래도 부모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공경이다. 대답 좀 하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다? 순종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주어도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한테.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비결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무엇이다? 순종이요. 두 번째는 뭐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죠. 목사님, 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 없어서 편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가책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없으니까 편합니까? 우리는 부모가 없어서 편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나 돌아가셔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는 내 자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것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잘 공경할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가치,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늘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순종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를 낳아주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요 마땅한 것이요 성도의 무엇이다? 본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도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그 은혜를 갚는다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것은 뭐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무엇이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 이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인가? 이것은 옳은 것이요. 이것은 마땅한 것이요. 이것은 성도의 무엇이다? 본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사건을 누가복음 1장에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탄생할 때는 상이 어떤 상이었는가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였다. 최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호적하게 하는 목적은 세금을 잘 걷어들이고 군인을 잘 선발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지배민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게 하지만 그건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이지만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무슨 약속?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게 하셨다.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의 마음도 움직인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호적을 합니다. 호적을 인구조사는 아무 데서 해도 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호적을 그때 법이 어디에 가서 하도록 그 법이 만들어졌다? 고향에 가서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적을 하는 것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법을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그 법을 만들게 하신 데가 누구세요?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법을 만든 것 같지만 그 법을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은 145km입니다. 여러분 145km의 길을 걸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마리아는 말이죠.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입니다. 오늘 아이를 낳을지 내일 아이를 낳을지는 모르는 만삭의 몸인데 그 만삭의 몸으로 145km를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된 몸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법 때문에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갑니다. 그 만삭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도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호적을 고향에 가서 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만삭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145km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른 것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이 호적은 처음 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요,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진실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1000년 전에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난 곳이고 다윗이 그곳에서 자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모두가 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다윗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누가 탁월한 분이 있으면 그 후손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후손에 그분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크게 기리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 된 것에 대한 그 자부심, 그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시골, 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북새통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해산나리를 차서 지금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 아이가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급히 찾았던 곳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을 찾아간 거예요. 마구간을 찾아가서 예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쌓을 강보가 없어 마리아는 자기의 치마를 찢었어. 예수님을 쌓고 누울 곳이 없죠. 누일 곳이. 왜? 짐승들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기를 거기에 놔놓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고 입혔던 곳이 구유였다. 예수는 구유에 눕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쌓을 곳이 없어 마리아는 자기의 치마폭을 찢었어.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 예수님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같이 천하고 못난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을 쌓을 것이 없어 그 피덩이에 갔던 것을 쌓을 천이 없어 강보가 없어 마리아는 자기의 치마폭을 찢어 그 예수님을 쌌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이십니다. 뭐 하려고? 나같이 못난 자를, 천한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 지역이지요.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은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 우리는 다윗이 뭐 양을 지켰다 목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게 뭐 목자가 말이죠 양을 지키는 목독이 대단한 줄로 아는데 유대인들의 규례는요 목자는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석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목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느냐?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 목자한테 제일 먼저 무슨 소식을 알려준다? 예수님의 구원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도 봐보십시오. 탁월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세상 고작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소식은 천하고 못나고 낮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자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봐보십시오. 다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낮 되면요 목자들은 양을 잘 먹여야 되니까 푸른 풀밭으로 양을 꼬리 많은 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목자들은 자지를 아니하고 밖에 나가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도적들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양이 다 도둑놈들의 도둑질 맞고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을 지키는 것은 밤에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양이 뺏기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든 곰이 오면 그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곰과 싸우고 사자 입을 찢었던 다윗이 무슨 무용담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양을 지키느라고. 양을 지키느라고. 오늘 성경은 누구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는 무슨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압니다. 우리는 뭐 죄를 지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옵니다. 양을 잡아오면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자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죄삭선 삼하니까 양을 잡아 죽입니다. 양을 잡아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켰던 사람, 이제는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해방함을 받는 것이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죄를 다 전가시키고 양을 잡아 죽이면 자기의 죄가 해결된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해방함을 받는다? 죄에서 해방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증거되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쓴 거예요. 누구 곁에? 목자들의 곁에 주의 사자가 곁에 쓴.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가서 이 말 해라 그러면 천사는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켜준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이 천사를 가리켜서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럽니다. 1장에 천사가 두 번 나타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전해줍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만,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제사장 사가랴에게 딱 전합니다.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1장 31절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 그대로만 전하고 천사는 가는 겁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왔죠. 나중에 뜻을 전하는 것은 나중에 있는 일이고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하는 사명은 하나님이 뜻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전하고 돌아가는 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앞에 말이죠. 제사장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허락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그냥 물질 가면 막 깜빡 넘어가고 물질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건강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아는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내게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 내 돈 좀 많이 버리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렵게 산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물질 좀 잃었고 그러면 세상 다 살았지, 다 살았어. 난리를 지깁니다. 건강 잃어보십시오. 무슨 병에 걸려보십시오. 온 세상 다 내려앉는 것처럼, 모든 것 다 꺼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면 누리고 살고, 할렐루야. 그거 없어도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은 언제나 그냥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 좀 있으면 입 벌리고 없으면 난리치기고, 우리의 그런 삶 말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임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게 임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을 했죠. 다시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뭐 하는지라?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에 제사장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끔 가다가 뭘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턱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요. 오늘도 내가 앉아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냐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학생들이 꽃을 가지고 내한테 가져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이들이 인기적이라고 하고 뒤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좋을 텐데 그냥 턱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그래도 놀래는데 천사가 갑작스레 나타나니까 제사장 사가랴도 깜짝 놀라고 마리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어떻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춰서 휩싸여서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네가 두려워해라, 네가 무서워 벌벌 떨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언제나 쫓아내죠. 무서움을 쫓아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놀랄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뭐 생각할 것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죠. 엄마가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또 요라고 달리더니 이들이 엄마가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이런 입은 재봉틀로 딱 집어넣어야 되죠. 몬떼서 그래서 몬떼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만 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된다. 대답 좀 하세요. 다른 거 다 덮어두고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가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 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답을 해버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잘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옳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셨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전합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양이시다. 어떤 양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걸머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무서워할 일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놀랄 일이 많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